11월 달은 열매의 달이라 그랬습니다. 4주 동안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년에 얼마나 순종과 충성의 열매를 맺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선지자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집니까?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알려줍니다.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의 모든 짐승, 사람은 다 죽이시랍니다. 진멸하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도 살려두지 마시고 가지고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말렉을 악하게 보신답니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말씀을 듣고 사울왕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다 죽이고 왔어야 되는데 살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가지고 오고 짐승들도 막 살려가지고 노획물로 막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들으려고 했는데 저 군사들이 왜 이 아까운 것을 죽이냐고, 이걸 살려갖고 가서 우리도 좀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좀 드리자고, 그래서 저렇게 짐승을 살려왔습니다. 그럼 저 아말렉 왕 아각은 왜 살려왔습니까? 아이고, 살려달라고 어떻게 간절하게 비는지 불쌍해서 죽일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평민에서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이 전쟁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저 군사들 말만 들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이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자녀들 데리고 전투에 참여했는데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녀들도 다 죽고 자기도 죽는 비극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사울왕처럼 불순종하고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복 달라고 하지 않나?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왕도 불순종하니까 거기서 끝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경의 내용을 알고 나를 고쳐야 됩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살고 변화되어야 복도 더 많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종과 충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뜻이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순종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겁니다. 정확하게 보지 않은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 뜻인 걸 모르고 엉뚱한 것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 예배 시간 안 빠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도 뜻의 일부분은 될 수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것이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게 우상 숭배한 것과 같은 죄라고 그러니까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당신은 저주받을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죄인데 사람들은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릅니다.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해놓고 사람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셔서 그걸 믿으면 구원받아. 우리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전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믿게 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아니요,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아도 될 뻔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순종만 했더라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머릿속을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첫 번째 뜻은 뭐냐? 전도가 아니라 순종이다. 순종. 이런 말씀도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면 전도해갖고 영혼 구원하는 것만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어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첫 번째로 원하는 뜻이 뭐냐?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삼을 때도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순종 테스트부터 해봐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마태가 세간직에 있어요. 지금 직장에 있단 말이에요. 직장에 있는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그래요. 어떻게 따라요? 못 따르죠. 근데 그걸 테스트 해봐요. 순종하는 사람만 12제자로 다 삼아요. 그 중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한 명을 껴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는 부를 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사단이라. 부를 때부터 가룟 유다는 마귀였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팔 사람이 하나 필요하니까 마귀도 제자로 삼았던 거죠. 이렇게 성경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첫 번째 뜻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다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담아, 저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저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 다 먹어. 네가 이 안에 왕이야. 네 마음대로 다 해. 근데 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순종.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순종. 얼마나 네가 순종하는가. 근데 아담은 이 한 가지를 순종 못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인 우리가 이처럼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 도저히 내가 눈뜨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물로 심판할 거야. 너는 배를 저 산 꼭대기에다 지어. 순종할 수 있겠어요? 노아가 쉽게 순종한 것 같죠? 지금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나타났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무개 집사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너 설악산 꼭대기에다가 배 지어. 앞으로 40일 후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니까 너희 가족이라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 배를 만들어. 그러면 거기 가서 배 만들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설악산 꼭대기에다가. 아무도 안 와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노아는 순종을 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했더라면 노아의 가정도 심판을 당했겠죠. 그럼 세상에 인구가 하나도 없어졌겠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또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또 만드시면 되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아브라함한테도 75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가라. 75세, 75년 동안을 산 고향 땅이에요. 근데 75년 동안 산 고향 땅을 떠나라. 근데 방향도 제시 안 해줘요. 그냥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떠나서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하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느냐? 순종.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너는 가라, 내 백성 구해와라.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왜 인생을 실패하느냐? 복을 못 받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120세에 죽습니다. 120세에 죽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장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유언을 하는데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 순종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불순종하면 너희는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두 가지를 말을 해요.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모세가 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한테 한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해석해가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읽어드리겠어요.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고 하신 말씀이 1절에서부터 14절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이잖아요. 지구상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민족이 어디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노벨상의 3분의 1을 휩쓸은 나라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유명한 과학자는 다 이스라엘에서 나오잖아요. 뛰어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적은 인구를 갖고도 아랍 강대국이 꼼짝 못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한테도 적용이 돼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대로 행하면 너는 네 주변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리라. 네 주변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너를 높여 주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이 단어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그 뜻이 청종이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요. 오늘 설교도 귀를 후벼가면서 이렇게 파요. 좀 귓밥으로 막혀갖고 안 들리잖아요. 설교가 안 들리니까 주무시잖아. 네. 정 안 들리면 속못으로 쑤시든지. 진짜로 쑤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이르리니.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그래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자녀들이 복받고, 네가 짐승을 키우면, 네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다 잘 될 것이다. 내 강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너 먹는 거,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을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에 100% 너를 순종시키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서 이렇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다른 나라, 너희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모함하고 너를 대적하면 너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오히려 지기게 하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네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함부로 너를 대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세산을 많게 하시며 부유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의 창고 보물 창고를 여사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으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순종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이게 지금 모세가 유언하면서 지도자한테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만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데 걱정된다. 걱정돼. 14절까지 얘기했죠. 15절부터 52절까지는 그런데 너희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안 지켜. 듣는 걸로 끝내.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너희는 이런 저주를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불순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인데 내가 도시에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가 도시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도 저주받고 들에 가서 농사짓고 목축업을 해도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네 먹는 것 떡방죽 그릇이 저주를 받아서 항상 먹는 것이 궁핍할 것이고 내 몸의 소생 네 자녀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 네가 하는 모든 사업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혹시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장사가 잘 안 됩니까? 직장에서도 모든 일들이 잘 안 되고 고난이 많습니까?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이 항상 떨어져서 항상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뭘 불순종한 게 있는가 이것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불순종하고도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모르느냐? 성경을 모르니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불순종하고도 불순종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불순종이 뭔지를 아는데 성경 공부하라면 안 오잖아요. 그렇게 성경 공부 교회에서 무료로 다 시켜주잖아요. 사실은 성경 공부 한 달에 한 100만 원씩은 받아야 돼요. 왜요? 영생을 얻게 하고 복받게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공부 아니에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받아야 되는데 전부 무료로 가르쳐주잖아요. 세가지학교도 안 들으려고 얼마나 뺀질뺀질 되는지. 1시에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1시 5분이 돼도 안 들어와. 10분 되면 이제 그때 들어와서 앉아. 성경을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불순종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불순종한지 모르니까 죄를 범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니까 이런 삶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 이런 저주의 삶을 벗어나서 아주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 이 저주에 걸리지 않고 축복의 말씀에 전 들어있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갈 때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진짜 가난했어요. 그 교인 중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정말로 가난했어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제일 가난한, 우리 오병역교인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 지금? 내가 교인들 보고를 다 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우리만큼 지금 가난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별로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별로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궁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가서. 내 특징은 순종이에요. 순종. 목사님이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순종을 했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됐어요. 저는 순종의 사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도 되고 싶지 않았어요.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꿈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짜고 강제로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네, 강제로. 네, 너는 목사님 보니까 너는 신학교 가야 된대. 가서 음악 목사가 되래요. 음악에 천재적인 소질을 가졌대요, 저한테. 목사님이 저를 왜 음악에 천재적인 소질을 갖다고 하는 거면, 저는 바이엘을 책을 찾아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코치를 받아본 적도 없어요. 혼자서 교회 오르간을 연습을 해갖고 교회 사부 반주를 했고, 그 다음에 교회 지휘를 했는데, 군대에서도 지휘를 하고 바깥에 나와서도 큰 교회 정지휘자가 되고, 신학교에서도 정지휘자가 돼서 400명 성가대를 지휘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볼 때는 피아노 1번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피아노를 저렇게 잘 치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눈에는, 나한테 그랬어요. 갈 때 권생은 하나님 음악에 재능을 주었으니까 음악 목사예요. 음악 목사. 가서 음악 목사예요. 이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게 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 건데 목사님이 또 하라고, 어머니가 하라니까 순종했어요. 순종.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순종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근데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계속 이어져요. 52절까지.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또 망한대요.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네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네가 별짓을 다 해도 너는 망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너 몸에 병 생긴다. 여호와께서 너 불순종하는 너에게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제가 이 개척했을 때만 해도요, 성도들이 교회 들어서 몸에 병에 걸리면 설교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어서 병 걸렸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병 걸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병 걸렸나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지, 먹는 걸 잘못 먹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죄 때문에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써놨어요. 그 다음에 내 머리 위에 하늘에 노치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 이건 무슨 말씀인가?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농사 질 때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되는데 농사를 안 내리시면서 다 말라 죽게 하는 것처럼,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모래, 티끌과 같은 것이 내리면 농사 망치잖아요.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망칠 것이라. 되는 것이 없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누가 너를 공격해, 적군이 너를 쳐들어왔어, 그러면 너는 패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 너를 돕지 않으니까. 그들이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네가 도망갈 것이다.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낼 자가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이렇게 됩니다. 시체가 죽어있는데 치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였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겠대.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서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형통하지 못하며 네가 사는 것이 되는 것이 없으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초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네 마음이 미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미쳐버릴 것이고. 그냥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엄청 52절까지 있는데 지금 34절까지밖에 안 봤어요.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불순종이 나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계속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도 지금 사울 왕한테 느낀 게 뭐냐? 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까? 지금 그 말이요. 사무엘은 모세 시대 때부터 400년이 지난 후의 시대예요. 400년이.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무엘 일생에 보면 불순종한 게 한 건도 안 나와요. 순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불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지금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 줄 압니까? 저주받을 짓인 줄 압니까?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 우상이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모세가 죽을 때 그렇게 우리 민족한테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마라.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왜 왕이 그걸 선택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요 이후로는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더라 이랬어요. 가슴이 아프니까. 돌아가서 가슴이 아프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배워야 된다니까요. 성경 모르면 엉뚱한 짓 해놔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저주받을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신의 자아가 빨리 죽어요. 내가 빨리 없어져. 제일 나를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순종이에요. 순종해버리면 나는 막 성질이 불같은데 하나님이 온유해라. 예. 그럼 그 불같은 성품이 빨리 죽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빨리 가장 죽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사용하시기가 좋아요. 뭘 시키든 간에 순종을 하니까. 저는 정말 목사 되기 원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쓰시기 좋아. 뭘 시키면 바쁘다, 피곤하다, 아이 난 그런 거 못한다, 다 이유를 대요. 여러분 잘못 배웠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청소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뭘 시키든 간에 누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있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나 누구 뵈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이 하나님 보고 나오지 누구 사람 보고 나와요? 그래, 신앙 자체 출발이 잘못된 거 이건. 근데 이런 걸 고치려고 안 해. 그리고 어디 성경에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면 어떻게 했어요?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이란 자니 그래 버렸어요. 그래 미워하면 안 돼. 미운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 미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막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변화되어 하나님 쓰시기가 좋고,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자신의 성품이 즉시로 변하고, 하나님께 믿음 인정받고, 죄를 짓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영생과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세 번째로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충성의 열매를 맺으면 뭐가 돼요? 상급을 받아요. 성령 받으면 너희는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어요. 양성과 충성과 성령의 열매는 충성이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뭘 맡겨줘요? 교회에서. 근데 내가 거기에 전문 지식이 없어. 목사님 저 못해요. 여기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면 여러분 복을 못 받아요. 맡겨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일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라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면 나도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충성하고 싶은데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내가 못하는 이 부분이 발전을 해서 아주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못하면 나 못해요, 목사님 못해요, 이 못해요 소리가 입에 붙었어. 이런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복 받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그래 갖고는 안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당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모르면 지혜를 주시더라, 능력을 주시더라. 저 설교할 줄 몰랐어요. 항상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간증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처음 목사님 설교시키러 딱 올라가서 이렇게 원고를 써가지고 올라갔는데, 이 위에 올라가니까 원고 글씨가 안 보여. 그럴 줄 알았으면 좀 크게 써가지고 갈걸. 긴장하고 떨려가지고 원고가 하나도 안 보여요. 봐도 하나도 안 보여. 그래갖고는 올라가고 내가 머릿속에 생각난다 했더니 5분 만에 설교가 끝나버렸어. 5분 하니까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내가 울면서 그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소리를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를 죽써 버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내려온 교인들은 웃었어요. 웃으니까 저는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철야했어요. 하나님, 설교 잘하는 은사를 주세요. 설교 잘하는 은사를 주세요. 매일 저녁에 저녁 밥만 먹고 나면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설교 잘하는 은사를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설교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더니요,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하는데 교회 학교 선생들하고 아이들이 다 우는 거예요. 눈물바다가 됐어요. 끝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권 선생님, 은혜 받았어요. 오늘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설교의 은사가 임했던 거예요. 신학교 안 다닐 때예요. 청년 때예요, 청년 때.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얼마나 어렸을 때 그런 은사를 받는 거예요? 군대 가서 새벽 기도를 제가 맡았어요. 난 군종 아니에요. 새벽 기도가 없길래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데 새벽 기도 제가 이렇게 인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해라.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설교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한 서너 명 모이더라고요. 거짓말을 안 받다고 한 달 됐는데 50명이 모여요, 새벽에. 그 중에 참모장, 사령관 밑에 부사령관 밑에 참모장이에요.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다
새벽에 나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너 신학했냐? 아닙니다. 그랬더니 근데 네 말씀이 진짜 은혜롭다.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네 설교를 들으면 내가 빨려든다. 너 정말 설교 잘한다. 신학교 안 다녔다니까요. 설교 한번 잘못해갖고 너무 부족해갖고 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때 기도를 안 했어야 내가 목사가 안 됐는데 그때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목사가 됐어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 재능을 주신 이도 하나님, 능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재능 주면 못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 하나님을 섬기세요. 충성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대요. 충성의 결과는 뭐냐? 더 많은 것을 맡기겠대요.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더 큰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겠대.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이 충성도 누구한테 줘요? 순종하는 사람한테 줘요. 맞습니까? 충성의 열매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를 맺어 드리십시다. 내 마음을 다 버리세요. 내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에요. 듣고 지키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안 지키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듣고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분들이 되시면 오늘 여기 나온 모든 분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생과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면 멸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의 끝부분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멸류관을 준대요. 영광의 관이에요. 영광의 관. 영광의 멸류관이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영생으로 얻는 영광의 멸류관. 환난 중에도 요셉,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노코처럼 충성하세요. 목숨 걸고 죽도록. 그랬더니 오히려 살아서 위대한 인물들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신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복된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십시오. 영생을 얻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333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순종하라 죽도록 순종하라 죽도록 1절 순종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니 순종하라 순종하라 죽도록 순종하라 순종하라 다시 한 번 더 순종하라 죽도록 순종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니 순종하라 죽도록 순종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주여 상창한 다음에 하나님 순종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게 주옵소서. 결심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내오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사업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오늘 들었사오니 오병이어에 등록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 세상 지수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소서 그를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 계속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찬송할 분은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